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그 의미를 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장소에 이름을 붙이실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5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 무엇입니까? 5장 9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너희가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애굽은 세상, 애굽은 돈, 애굽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애굽이죠. 하나님이 아닌데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어떤 분은 자기, 그리고 자기 소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그분에게 애굽이 되는 거죠.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벗겨지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내려와 여러분 속에 벗겨주시고 떠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애굽의 수치를 먼저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5장 8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라. 여기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는데 그 앞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만나죠.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냐면 5장 14절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4장 14절 보여주세요. 4장 14절, 4장 14절 거기에 말씀에 보시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론과 모세는 거의 75년, 76년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니까 서로 형제가는 것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누군가를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금 뭔가 행하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기쁜 거예요. 내가 왜 기뻐해야 하고 뭐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가를 잘 알 수 없고 모르는데 딱 볼 때에 마음에 막 기쁨이 있는 거죠. 지금 아론과 모세가 만날 때에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아론의 주선으로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여기 4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28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네,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린 거죠. 왜 아론이 모세를 만날 때 기쁠 거라고 하신 겁니까?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아론이 모세에게서 들을 때 막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막 기쁘게 하는 거죠. 여기 29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장로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그러니 아론에게 전한 걸 아론이 가서 얘기하니까 모인 겁니다. 3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뱀이 된 걸 꼬랑지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 손을 가슴에 이렇게 넣었다가 빼니까 여기가 막 허옇게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 돼요. 근데 다시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싹 나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적을 보고 여호와께서 31절에 보시면 백성이 뭐했죠?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십니다.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 하였더라? 그렇죠. 그냥 막 장로들이 엄청나게 많은 장로들이 머리 숙여 경배한 거죠. 그리고 모세 아론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에게 가서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막 담대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기대한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럴 줄로 알았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가서 말씀하라는데 했는데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당신이 진짜 응답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막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반응이 어떠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크게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아멘. 그의 목소리를 제가 듣고 바로라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몰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풀어 올라서 갔다가 반응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세와 아론 막 기대감으로 부풀었다가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어땠겠어요? 우리도 이제 끝났다, 응답받 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적을 내가 끝났다 이랬다가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겠어요? 왜 장로들이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이적을 듣고 뭐 했습니까? 4장 31절에 믿었죠. 믿었어요. 믿은 것과는 다르게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이 출애굽기 5장 이 8절을 우리가 있습니다. 5장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바로의 말은 바로의 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의 말이 뭘로 들립니까? 거짓말. 선동하는 말, 거짓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지금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 뭘로 들립니까? 거짓말. 그리고 어떤 거짓말로 들리는 겁니까? 이 5장 4절에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 뭔 마음으로 파업하려고 하는 거야? 가서 네가 해야 할 노역이나 하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얼마나 지금 많은데 노동력이 거의 100만이 넘는데 100만을 일을 안 시키면 그 손해 어떡하려고?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붙들고 노예로 부려먹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가혹하게 일하다가 노예로 죽어가도록 붙드는 자예요. 가지 못하도록. 바로가 그런 자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있죠. 어떤 분은 남편,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병,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직장, 어떤 분은 자기 생각. 그게 바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쥐고 놓지 않은 자는 이러한
바로의 마음 중심의 생각,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고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바로가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6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아멘. 이게 뭘 말합니까?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름으로 뭐 예배, 제사, 게으름으로. 야, 예배, 제사 드리면 벽돌이 만들어지냐? 예배, 제사 드리면 하늘에서 밥이 떨어져?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좀 숨쉴만 하구나. 응?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지금 6절부터 7절에 8절의 내용은 뭐죠? 지금까지는 벽돌을 흙으로 진흙으로 구울 때 거기에 지푸라기를 넣어야 접착력이 좋아져요. 근데 이제 벽돌을 굽는 재료인 지푸라기를 공급하지 않고 스스로 밭에 가서 비어다가 그걸 또 조각을 내 가지고 석도로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재료를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죽을 지경인데 지금 몸이 피곤해 가지고 밭에 가서 또 지푸라기를 비어다가 그루터기 이걸 또 자르고 장소에 갖다 놓고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7시에 평상시에는 일어났는데 막 12시, 1시까지 되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바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8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막 집을 벼고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이 지금 벽돌 굽는 이 일도 너무너무 고된데 지금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소유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냐, 막 그러면서 막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수요를 쫙 기록해가지고 보고하는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맞은 거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왜 이러십니까? 지금 벽돌 재료 다 공급해가지고 구워도 이게 정말 벅차는 일인데 왜 이러십니까? 근데 막 팬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16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7절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할 때 바로가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그렇죠. 드리자 하는도다. 예배 드리러 나온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제사한다. 그러면요 세상이 박수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구만. 게을 시간 많은가 봐.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제가 읽겠어요.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집은 제공하지 않아도 벽돌 수여는 똑같이. 그러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멘. 2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맛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가 지금 19절 18절 19절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예로 잡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죽을 때까지 노예,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려는 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오려는 기미만 보여도 딱 찍어 누르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죠. 그걸 뭘로 이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뭘로 이겨요? 뭘로 이겨요? 네,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말씀으로 봐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자기들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온 모세와 아론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미워해야 할 자는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노예로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자는 미워하지 못하고 자기를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고 빠져나오게 하고 해방시키려는 사람이 미워지는 것. 그게 뭐예요? 애굽의 수치. 그게 뭐예요? 수치. 그렇죠. 애굽의 수치.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하려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데 아니 저 옆에는 맨날 보면 저기 작은 방에 들어가 징징 짜고 진짜 내가 아니 누가 죽어서 왜 징징 짜고 난리요? 정말 지금 남편이 죄악된 생활,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리고 저렇게 지옥 같은 삶을 노예처럼 살다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 간다는 게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아내가 막 미워요. 이게 영적으로 뭐예요? 애굽의 수치.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 바로가 미워야 하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바로가 미워야 하는데 거기서 구해내고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해방되게 하려는 모세와 아론이 미운 것. 이게 바로 애굽의 수치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귀의 눈에 아멘.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똑같이 크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애굽의 수치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수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것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며 나가자. 애굽의 수치를 뭐 하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벗는 거예요. 근데 뭔가 어려움만, 하나님 말씀 들었어. 막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나는 이제 끝났다. 와. 어려움 당해봐. 뭔가 좀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더 어려워. 아니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더 그래도 좋아질 줄 알았더니 더 어려워.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가져오는 바로에게 쩔쩔매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바로도 잊어버리고 이 모세와 아론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로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는, 이게 애굽의 수치죠. 이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지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같이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아멘. 여기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누가?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뭐고? 듣고 듣는데 원수들의 마음이 얼음, 한여름에 얼음 녹듯이 막 녹아버리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싸우고 싶은 전의를 상실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뭐 하였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2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어떤 때에? 그때 적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이스라엘 얘기를 들으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공포가 몰려오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적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하신 그때. 어떤 때에? 그때. 여러분, 애굽의 수치 하나님이 벗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벗게 하십니다. 2절 잘 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게 뭘 말합니까?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 그곳의 분위기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길을 내시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말이라 되리라. 말이라. 짤짤매지 말라는 거예요. 겁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라고 하실 때는 딱 지키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도 만드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3절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어디에서? 할례산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남자가 이 생식기의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할례를 하는데, 여러분, 남자 한 150만 명이 그렇게 하면 그 껍질을 이렇게 하면 뭐같이 보이겠어요? 적들이 볼 때는 산같이 보이죠. 막 쌓이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아니라, 이건 뭐와 같습니까? 남자가 생식기의 껍데기를 잘라버리면 열흘간 완전히 무장 해제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굶어가지고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순종해요.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죽음이야. 끝나는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적진 앞에서 무장해제 자살하려고 그래? 그런 생각이 오죠. 이 생각을 따르면 애굽의 수치를 다시 덮어 쓰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어떠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와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5장 4절에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나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지만 다 광야길에서 뭐 했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백성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지니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요? 가나안 정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까? 여보, 뼈 빠지게 일해봐.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저축해봐. 애가 일 저질러 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 그럼 모든 거 헛수고 하냐?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아니라고 했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한숨만 쉬고 이러다가 이런 일을 겪고 있잖아. 여보, 우리 하나님께 나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애굽의 수치가 그 집에서 뭐하게 하는 자요? 떠나가게 하는 자요. 뭐하는 자요? 떠나가게 하는 자요. 난손 푹푹 쉬고, 아유, 내가 그냥 지금 몇 년 일 해가지고 담은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네 저놈이. 아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길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깨닫고 애굽의 수치를 벗으세요. 길갈이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길갈이 뭐예요? 떠나갔다는 게 뭐예요? 벗었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뭐였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6절, 5절, 6절 이어서 읽겠어요.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나를 노예로 잡고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바로의 말은 청정하면서 나를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고 벗어나게 하려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애굽의 수치를 벗지 못하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뭐라? 벗으라. 왜 나를 노예로 잡고 노예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바로의 손에 잡혀서 바로가 하는 말, 그 말은 청종하는가? 나를 노예되게 하는 그 말은 청종하는가? 내 속에, 내 귀에, 내 옆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게 하는 바로의 말을 청정하며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의 말을 청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청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잘 보세요.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죠? 6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바로의 말을 청정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뭐하지 못하게 하리라? 보지 못하게 하리라. 못 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않고 바로의 음성을 청정하면 예배는 게으른 것들이 하는 거지. 게을러. 아니, 저런 모세와 아론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들, 저 근거도 없고 족보도 없는 것들이 말하는 말, 저 거짓말을 들어. 이게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의 말이죠.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갑자기 찾으려니까 지금 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장절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건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보면 꼭 깜깜한 밤에 후레쉬 같은 거죠. 내가 깜깜한 밤에 막 산길을 가는데 길인 줄 알고 가고 있는데 보니까 후레쉬가 없이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로 막 한 3m만 더 가면 50m, 60m 낭떠러지인데 갑자기 보니까 나무꾼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낭떠러지인데 막 모르고 가니까 후레쉬를 쫙 비쳤어요. 이런 착한 부인 박수 한번 쳐줘요. 에? 기분 나쁘면 이따 나한테 얘기하시고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누구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거나 풍랑이 일거나 폭풍이 몰아칠 때일수록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나를 보호하시는 여호와께로 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잘 읽어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그 다음 시작.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견고하고 형통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하는 자? 전하는 자.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뭐하라?
미국에서 대공황 때 부두에서 해안가에서 용역업체가 공항을 만나니까 인원을 대폭 감소하면서, 그리고 이 8시간 일하던 걸 너무 회사가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루에 12시간 일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살려면 일요일도 일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그 회사의 상무가 장로님이야. 부장이 안수집사야. 임원들이 장로 안수집사야. 청년 하나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일요일에 일하지 못할 사람 유일하게 손든 거야. 이유가 뭐야? 예,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주일날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인사과장이, 야, 너 지금 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너 홀어머니 모셔야 하는데 너 지금 이 공황 시절에 여기서 잘리면 길이 없어. 야,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주일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래도 저는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요 잘렸어요. 홀어머니 모시고. 공항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경제 공항. 그 회사에, 그 어려운 용역 회사의 친구 하나가 뉴욕에다가 은행 지점을 내게 됐는데, 야, 그 회사는 용역 회사는 큰 회사니까 직원이 많으니까 너희 직원 중에, 너희 지금 직원 몇천 명 되잖아. 거기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추천해라. 학력, 경력 필요 없다.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추천해라. 인사과장을 불러가지고 사장이 수천 명 직원을 딱 보면서 경력 이런 거 다 보면서 하다가 과장에게 물어본 거죠. 야, 정말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추천해봐라. 과장도 한데 그때 갑자기 과장 머리와 사장 머리에 스쳐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주일에 회사 안 나오면 잘려. 그래서 잘렸어. 그래도 저는 주일을, 이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불러서요, 그 청년이 뉴욕 은행의 지점장이 됐어요.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실화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고 확고하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0장 20절 크게 읽고 기도하겠어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게요 죽는 전쟁이에요. 지는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워낙 세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죽는 전쟁, 지는 전쟁, 망하는 순간 그런 일 겪을 때 있죠. 그럴 때일수록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들의 말을 전하는 말을 믿고 신뢰하면 견고하고 형통하고 승리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의 말을 청정하며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오고 해방되도록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는데, 바로가 하는 말을 듣고 바로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드는 조치를 하는 것에 자기